충성 MI 기독교 TV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그러니까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제7장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성경은 원래 쓰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도들은 마치 프린터 기계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냥 그 프린터 기계가 이렇게 잉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걸 이렇게 인쇄하듯이 마태복음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기록했고, 마가복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 가지고 그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야, 마가복음 하면 마가복음 1장서부터 16장까지 끝까지 읽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읽질 않고, 또 설교하는 분들도 1장 설교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2장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3장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16주에 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이제 꼭 마가복음 1장서부터 제가 이제 7장까지를 했어요. 7장까지 했는데 7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재판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오늘날 뭐 목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이거를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마태복음에서 조금 창세기에서 조금, 또 뭐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짭짓기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그렇게 하기보다도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또 합서 하기 때문에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요향, 뭐 대요향, 뭐 이와 같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참깨나 들깨는 이렇게 바싹 마르면은 막대기로 툭툭 치면은 그게 타작하던 것처럼, 또 어떤 거는 뭐 콩 같은 거는 도르깨로 이렇게 쇠를 패야 콩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거는 연자 맷돌에다가 그 연자방아 그 말굽으로 막 밟고 그 큰 돌멩이다가 막 이렇게 돌려도 알곡은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 국관에 다 간다는 이와 같은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은 각 사람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는데, 이사야 29장은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교묘하다, 오묘하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29장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워하는 영들을, 귀신의 영들을 보내준다는 내용이 이사야 29장입니다. 포도주 먹고 엿걸음치고 독주 먹고 엿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서워하는 영, 지혜가 없는 우매한 그와 같은 영들을 부어줘 가지고 재판도 이렇게
그 엉터리로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그 대한민국의 그 재판하는 거 보면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탄핵 없다, 해방, 어떤 사람은 탄핵,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이사야 29장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워하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을 읽어드리면은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냐면 그 외 여러 가지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날로 뭐를 하냐면 이상하게 신학교만 가서 그 강도사 고시 받고 목사 고시 받으면은 그 설교 학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읽는 거가 잊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 이사야 28장 29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설교가 잘못하면 사람의 교훈이 된다고요. 예. 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교회 가서 11조만 하고 건축헌금 잘하면은 뭐 부모 공경할 필요 없다 이거요. 그렇게 되더라고. 저 젊어서 해보니까 장로는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조 하고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도움 붙여주는 걸 잊어버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와 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자세히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리라 하시니라. 자, 맹자는 이사를 3번 했잖아요. 주변 환경에 눈으로 보는 대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 눈으로 보고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자는 어머니는 명자를 3번씩이나 이렇게 이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는 반대요. 악한 것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샘솟듯이 마음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기다. 사람에서 나오는 거.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또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요즘에 재판장들 재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귀신의 형을 부어줘 가지고 우매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판을 구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은 재판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사들이 저 산에서 또 아니면 스님들이 저 산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울타리하고 그 안에서 좀 선을 행해 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뭐 거기 가서 산에 가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 수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잘 버틴대요. 그런데 2년 3년 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이 간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3일 만에 살렸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르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는데,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나 하면은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당신은 거룩한 자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뼈 같은 부자지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교회 가면은 그건 아버지보다도 주종 관계입니다. 그거는 교회는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선교사나 성도나 이것은 그 신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는데 마치 경찰관처럼, 경찰관이 그 여러 가지 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도 있고 뭐 이렇게 죄성이 있지만은 그대로 경찰관 옷을 입혀서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통치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온전한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스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이거는 병원에서도 이거는 못 고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죄인 그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이거를 방법이 없다. 이거는 예수님 피를 찬송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밤에 자잖아요. 자면은 또 아침에 일어나잖아.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죽고 오늘 하루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커다란 죄를 덮으면서 날마다 죽고 성령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령은 날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송하면은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뼉 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건강하게 병을 고치십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마가복음 7장 여기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여기에서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주님은 병을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뭐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고 뭐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망합니다. 이거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6절인가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찬송을 잘해서 주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야 자랑하지 못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4개월 동안 저 풍력발전기 만드는 것도 주님 의지해서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했어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